정말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또 평강의 품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글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있는 이 기억을 저는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정말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는 또 키워갈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있기까지 너무 수고하신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부서의 교육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애쓰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모두 함께 격려하십시다. 네. 요즘에 보니까 이런 주일학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에 확실히 예전만큼 이제 아이들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한결같이 행해 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가 많네요. 모처럼 듣는데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리브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기 오페산에 있는 꾀꼬리가 막 이렇게 지저귀는 것 같은. 저만 그런가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저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진짜 기쁘게 찬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전에 또 말씀을 전할 다른 또 교회에 가서 함께 했는데 너무 가족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환해지는 모습이 좋았는데 우리 집이 좋긴 좋네요.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결국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붙들고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 수평적인 지체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흘러가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사람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저절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옆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지체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에서 조금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영상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분인데 젊어요. 그런데 음식을 판매하고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 직원의 창구대에서 갑자기 뭔가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 콜라를 받았는데 그 콜라도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쏟아버리고 약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심리 상태인 것 같은데 그분이 가가지고 콜라를 리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다 쏟아버리고 밀어버리고 직원을 폭행하고 너무나 그게 과격해가지고 영상에 이렇게 급하게 막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2025년 10월에 이 고객이 약간 난동을 부린 그런 사건인데 지금이 2026년 4월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저렇게 화가 났을까? 규정상 콜라 리필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직원은 당연히 리필을 요구할 때 저희가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계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사람을 밀어버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쳐서 쏟아버리고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많이 가득 차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화가 날까? 자기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왜 화를 낼까? 어쩌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분은 심리적으로 약간의 질병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를 보면서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까? 정말 예전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들을 쏟아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내요. 폭력은 그나마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요. 왜 그럴까? 세상이 약해서일까? 맞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정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말세에 사납다 그랬어요. 사납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 공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란 흔히 어리석음이나 경솔함에서 시작하고 후회로 끝나기 쉽다. 화를 낼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출발은 어리석음이나 경솔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무엇으로 대부분 귀결됩니까? 후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나중에 어떤 재판의 결과가 정말 자기에게 결정되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특별히 여기 노한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좀 마음을 다시 한번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되었던 이 노한, 분노의 마음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콧구멍이 긴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히브리적인 문화에서요, 이 콧구멍은 분노가 표출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예전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셨습니까? 화가 나면 어때요? 콧김이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콧김이 휙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들 보세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씩씩됩니다. 씩씩돼요. 그러면 코에서도 김이 나고 입에서도 김이 나고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문화권에서는 이 콧구멍이 길단 말은 뭐예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기니까 그만큼 화를 내다가도 중간에 멈추거나 또 점점 완화된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용사보다 낫다 그래요. 여러분, 용사는 어떻습니까? 이 뒤에 있는 표현처럼 성을 빼앗을 수 있고 또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자기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분노를 추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용사처럼 힘과 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죠. 그럼 여자분들은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잘 추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눈도 크고 얼굴도 갸름하고 예쁜 미모를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유익한 거예요. 낫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싸우거나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갖는 시간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추스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오늘 하루 한가운데도, 어쩌면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마음만 다스릴 줄 알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더 필요하다, 더 유용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유익함의 차원을 넘어서 성경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고 어리석다라는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볼까요? 특별히 잠언에서 그래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지혜롭다 이거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또 잠언 12장 16절 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또 29장 11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억제한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여러분,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더디하는 자는 지혜롭고 조급한 자는 어리석대요. 당장 나타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다 그 노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데 억제하는 사람은 지혜롭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 나는 그 감정을 그냥 다 쏟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당장에 조급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감정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의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감정, 내 모든 것까지라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드러낼 수 있어요.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억제한다고요. 그것을 감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레스터라는 목회 상담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화난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화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 화가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그의 저서에서 파괴적인 분노라는 단어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파괴적인 분노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파괴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파괴해요. 그러니 분노는 결코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 그것은 이와 같은 분노가 아니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예요.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 희노애락. 그 중에 성넬로, 사람의 감정 중에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화를 내지 않거나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노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분노라는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믿음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나의 이 감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하나님 허락을 받고 사용해요. 하나님, 나 화 낼 거예요. 내도 되죠? 이제는 못 참아요. 그러다가 긴 콧구멍 사이에서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노라는 감정이 뭘로 연결돼요?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죄로 연결되는 감정은 반드시 마귀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냥 내 감정 잠깐 쏟아버리는 것 같지만 이 분노의 감정이 결국 우리에게 죄를 짓는 하나의 통로를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 여러분, 누가 우리 곁에서 막 가까이 와요? 누가 와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추스릴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 분노 한 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그가 정말 그의 모든 일대기를 놓고 볼 때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살인하고 죽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슬기로운 여인, 자기 남편의 그 어리석음을, 그 박정하게 대했던 것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어려서부터 양떼를 키우면서 그 양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던 다윗도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된 양이에요, 양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그 나발의 모든 식소들과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다윗 같지 않은 거예요. 평소의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합니까? 아비가일이 깨닫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진정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사람마저도 우리 앞에서 그 분노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마세요. 분이 날 수 있습니다. 날이 지나가도록,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쳐요.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없나요? 주의하세요. 음식 드시고 바로 누워 계신 분들 대부분 안 좋아요. 막 가슴도 속도 쓰리고 신물도 넘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강한 산성의 위액이 있어요. 그것이 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역류해서 식도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을 유발하고 질병을 가져와요.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 성품, 성숙함 안에 담길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분노가 우리를 하여금 더 주를 위해 살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유익한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제자리를 이탈해서 식도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의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감정 안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오히려 그것이 유익할 때가 있지만 그것에 담지 못하면 우리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좋아도 한순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분노가 올라올 때는요, 여러분 그 분노의 이유를 찾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나지? 왜 내가 화를 참지 못하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화날 만해요. 분노할 만해요.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기에게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감정들이 분노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고 어쩌면 분노보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어떤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분노라는 감정이 사로잡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왜 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 서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에베소 말씀처럼 분노를 품지 마세요. 빨리 해소를 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참으면 100일이 편하고 3번을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죠. 참는 것도 이와 같지만 분노를 해소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빨리 해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하든지.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지 말아야 돼요. 해소시켜야 돼요. 삭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지혜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은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 팔 벌리고 있는 석상 여러분 보셨나요? 굉장히 랜드마크예요. 뉴욕의 자유연신상처럼 남미 쪽에 가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33m의 예수님의 석상이 있는데 1931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친선을 도모하도록 평화의 상징으로 그 사이에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설치해 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칠레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왜 아르헨티나를 향해서는 팔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등을 보이고 계시냐? 근데 이게 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예수님의 상이 우리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칠레 군중들,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설치했어? 왜 이 방향으로 했어? 다시 돌려. 아니면 가운데라도 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들끓었어요. 그때 칠레 유명한 신문사 편집국장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화낼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은 우리 칠레보다 아르헨티나가 복음화가 덜 되었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이 뻘쭘해진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는 거예요. 그 석상이 우리를 향해 어느 방향으로 펼치고 있느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노하기도 하고 그 분노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종종 많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노했던 마음이 오히려 누그러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걸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그 불붙는 마음을 다 가라앉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쩌면 이 칠레 정치가는 노를 격동시키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편집국장은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을 내어놓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오늘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림으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